성도가 근본 신앙생활을 놓치면은 이방 세계까지 고통당한다라는 것이 우리 선지서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예언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모세오경 가지고는 그분이 피 언약의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고요, 역사서에서는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는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고, 선지서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그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가지고 인생 근본 문제 해결했고 남은 문제도 해결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면은 이방 세계까지 고통당하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선지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놓치면은 사회가 혼란스러워져요. 그게 유대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유대 이스라엘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가지고 만민이 너희를 인해서 복을 받고 구원받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이 빛을 잃어버렸었어요. 복음을 놓쳐버리고 오히려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국가와 오늘날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를 봤었을 때에 매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기독 나라 사랑 모임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단과 함께 나라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100주년이 되어가지고 총회 100주년들 전부 되어서 정말로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을 왜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했느냐, 그러면서 그거 풀자 얘기하고, 아니면은 또 이기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더 막는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난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봤었을 때에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께서 내가 복음이다 그러고, 그러면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복음 잃어버린 유대교회가 예수님을 이단이라 하면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었어요. 그래서 다시 초대교회가 진짜 복음운동해서 유대교를 능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로마를 정복하게 되어야 됐는데, 어느 날 그것이 중세교회로 전락이 되어서 종교가 완전 부패했었을 때에 루터와 칼빈을 통해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우리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전적으로 부패했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주장했어요. 그것이 개혁교회입니다. 그 개혁교회가 조금 있다가 또 타락해지니까, 또 복음의 본질이 또 변해지니까 실제적으로 요한 웨슬레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일어나가지고 영국을 바꿔왔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무디 같은 분들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을 바꾸고, 그래서 역사마다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오직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지요. 오늘 또 우리 육신적인 사람들은 어디에 쏘가버리느냐? 세상 것에 쏘가버려요. 교단이 얼마나 크냐? 그 다음에 또 성도 수가 얼마나 많으냐? 주님이 사역하신 그 사역에는 12 제자만 남겼고 70인 제자만 남겼고
120명만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중요한 것은 언약 잡은 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 잡은 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 문제 일어나고 저 문제 일어나고 하는데 거기에 잘못하면 쏟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본질이 뭔가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성도가 근본을 놓쳤다. 구원받고 나서도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출애굽할 때에 400년 동안 피언약이 아니면 절대 해방되질 못해요. 그런데 모세에게 희생제사를 드려라, 유월절 어린 양 피언약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상징으로 그걸 줬단 말이에요. 그거 바른 날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옆도 보지 말고 다음에 좌우 살피지도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모세 중심으로 쭉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다가 덥다, 물 없다, 수박 먹고 싶다, 마늘 없다, 파 없다, 이제 이렇게 처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도가 근본 신앙을 놓쳐버리면은 세상 것에 다 속아야 돼요. 문제에 속고 사건에 속고 다 속는단 말이죠. 심지어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통곡하게 되어지고 돌아가다가 전부 다 광야에 장사 지내요. 심지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40년 광야를 지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지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는 또 우상 섬겨 가지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도 근본 메시지, 근본 복음을 놓치면은 거기서도 또 망하는 짓을 또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포로 시대가 오고 애굽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속국 시대가 오더라도 근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전 이사야 선지자의 그 다음에 에스겔이요, 다니엘이요,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전부 그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서 휩쓸려 가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언약의 백성은 자존심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건 속에, 문제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대 선지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뭐를 얘기합니까? 이사야서는 유대 안에 있는 백성에게, 곧 포로로 붙들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표를 붙잡으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 징표를 붙들어라.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 700년 전에 이것 붙들으라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신앙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이나 700년 전이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느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 배임을 당한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누구예요? 거룩한 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 반드시 승리하는데 시대적인 증거를 준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왕부터 시작해서 저 시드기야 왕까지 5 왕이 지날 때까지 선지자 직분을 갖다가 감당하는데 결국에는 포로로 붙들려 가는 것까지 보는 것이 예레미야예요. 예언된 대로 포로로 붙들려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70년 되면은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힘없이 해방되듯이 바벨론에 무너지고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다라는 언약을 받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울면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에가서란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 하십니까?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너 지금 구덩이에서 일도 못하지. 그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리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요. 뭐를 말씀합니까? 내가 이 백성을 사하겠다. 내가 이 백성을 치유하겠다. 내가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 성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포로가 문제가 아니요, 속국이 문제가 아니요, 그 다음에 노예가 문제가 아니요,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실제 언약을 붙들고 있느냐가 아니냐가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재앙시대예요. 얼마나 한국에 일어나는 일들 혼란스러운 줄 몰라요. 정북이다, 좌북이다, 그 다음에 이념 논쟁이다. 우리 한국만 그래요. IS다 해가지고는요, 이게 뭐 종교인지 종교 수준보다도 못하는 일들이에요. 일어날 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때에 정말로 우리는 오직 복음만 말하면서 지금 포로 시대가 되었고 재앙 시대 됐어요. 왜? 교회가 종교 다원주로 흘러요. 그래, 기독교에도 복음 있고 구원 있고 저 다른 종교도 뭐 가는 길은 돌아가기는 어떡하기나 나중 종착지는 같다. 종교 다원주예요. 그 다음에 또 혼합주의예요. 너 종교하고 우리 종교하고 같이 합하자. 그런 거 중산도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또 종교인들이 전부 모여가지고는 WCC 하자. 그렇게 또 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종교 통합주의로 나가자. 이 전부 다가 이런 문제에 전부 엮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에스겔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왕들과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대의 선지자였지만은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에스겔을 불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 문을 열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줘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 생기를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해라. 마른 뼈와 같은 너희들이 군대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생기를 대언해라. 생기를 대언해라. 그러니까 뼈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줘요.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 말씀처럼 돌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하나 세우는데 그것이 뭔가, 표면적으로는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교회를 세워 가지고 전 세계에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하겠다는 것이 에스겔 47장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지요. 에스겔 47장에 보여주신 그 강단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가는 곳마다 강이 이루어지고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전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벌써 에스겔 시대에 예언된 것이지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에 붙들려 가 있었어요. 포로로 붙들려 가 있는데 거기서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해야 되느냐? 어두운 시대, 재앙 시대, 그 시대 때마다 뜻을 정해야 된 거죠. 다니엘에게 뜻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자로 보여지는 겁니다. 큰 신상이 나오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다음에 종아리 쪽으로는 철이요, 그 밑으로는 철과 흙이 섞여 있는데 세상 나라예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 위에는 여러 나라. 그때 기독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모든 세상은 무너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애굽의 노예다, 속국이다, 포로다, 이 가운데에서도 뭐를 붙잡은 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 사고가 얼마나 일어난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도
뜻을 정한 다니엘 렘넌트를 줬는데, 우리의 귀한 집사님께서 새벽기도 오시다가 이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잖아요. 저는 그래요. 왜 이 집사님 2년 신앙생활 하는데 그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제가 대해보면 내가 부끄러울 만큼 교회를 생각하고 선교를 생각하고 또 미개척 교회를 생각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 듣고 가보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보라 때문에 사진 찍으러 몇 번 갔거든요. 예수 안 믿을 때에. 복음 좀 전해볼까 싶어서 한번 딱 갔어요. 참 착하신 분이에요. 참 뭐라 그럴까요? 예절발라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또 가서 사진 찍으러 갔거든요. 그때는 착하신 분은 아니에요. 착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의 안 바르다면 그 예의와 착한 거 넘어가지고 뭐가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기쁨이 없다는 것을 그 현장에서 늘 누리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한 달 동안 계속 새벽기도 할 때 나오시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새벽기도 꼭꼭 나오시는데, 아니 왜 이처럼 신실한 분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박국처럼 하나님 왜입니까? 목회자가 제일 어려울 때가 바로 그런 때예요. 메시지 붙잡고 응답받고 참 좋지요. 근데 가장 정말로 신실하게 2년 만에 이러한 성도가 나온다는 거, 집사님이 나온다는 거, 그건 기쁨이지요. 목회자의 기쁨인데 왜 이러느냐? 이틀이 지났었어요. 말씀 붙들고 포럼하는 팀들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포럼하는 팀들이 있는데 제게 카톡을 하나 딱 봐요. 목요일 아침에 새벽에 사건이 난 것 같으면 수요일 날 포럼 중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입니다. 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는 메시지인데, 저는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는데, 그분이 지금 병상에 있지만은 이 사건에 대한 답을 그 전날 포럼 중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그러세요. 저는요, 이 말씀을 하루 전에 포럼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 사건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줘서 내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에 답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소름이 끼칠 만큼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알지를 못한 거 그건 좋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알지를 못합니까? 저는 성경을 뒤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똑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 3장 1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것을 내가 알았도다. 다 알면은 인생은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생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일들을 통해서, 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뿐이고, 우리는 우리 일생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맞고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확인되어지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보면은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목회자가 맞냐 할 정도로 그 2년 동안에 그처럼 순수한 신앙을 가지게 돼요. 우리 렘넌트 세 사람은요 이 사건 속에서요 육신의 아픔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가보면은요 아버지를 위로하고 눈물은 흘리지만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근본을 잡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은 제게 이런 답을 주셨어요. 그래, 그 전날에 빌립보 2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본인이 예수 믿고 너무 좋고 자녀들 통해서 이 복음 받고 너무 좋았는데 남편이 또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을 새벽 기도 때 기도하시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그게 빌립보 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 우리 남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 말씀 붙들고 새벽 기도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은 이 사건에서 우리가 뭐를 찾아야 되느냐? 그래, 그렇지만은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선교사들의 얘기를 제가 떠오르게 하셔요. 하나님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다. 근데 그들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사역 다 못하기도 한 사람도 있었고, 그러면서 또 피난 가기도 하고 또 배 타고 가다가 선교사역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분들의 모든 것이 헛됐느냐? 이제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구원받고도요 광야길 가면서 원망하다 죽기도 하는데, 구원받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새벽 기도하러 오다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놀러 가다가 사고 난 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니다가 어려움 당한 거하고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느냐는 거죠.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선교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건 얼마나 가치 있느냐는 거죠.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모든 성도님이 나와서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에가스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은 역경이나 즐거움이나 그 어디서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이 함께 하시고 기도가 함께 하고 전도 축복이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오늘 에가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복음의 눈물이 없는 시대는 멸망의 징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육신적으로 흘러가면은요 육신적인 것에 취하고 빠져버리지 복음의 눈물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만 바라보면은 눈물 흘릴 이유가 없지요. 복음의 눈물이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이에요. 애굽에 와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된 주제에 뭐 하느냐? 대판 싸우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눈물이 없는 시대예요.
벽돌 긋고 노예 생활하는데 동족끼리 싸우고 앉아 있어. 그게 뭔가 복음의 눈물이 없는 시대예요. 민수기 13장 14장의 광야에서 복음의 눈물을 가지고 감격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지도자 원망하고요, 거기서 또 불신앙 심고, 그게 복음의 눈물이 없는 시대예요. 복음을 놓치고 아수르 바벨론 포로가 눈앞에 와 있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누구냐? 아합과 이세벨 시대예요. 전부 선지자를 다 죽여요. 거짓 선지자들만 옆에 버글버글하게 되고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속국된 로마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원치 않았도다. 그래. 복음이 없는 시대, 복음의 눈물이 없는 시대. 오히려 주님이 울고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걸 봤어요. 복음의 눈물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 5절 요셉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눈물을 흘리는 자예요. 형들이 왔었을 때에 복음의 가치를 알았어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뿐입니다. 뭐로 해석했지요? 복음으로 해석한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모든 사건 문제 보면서 복음으로 해석하시고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건 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거는 영원히 기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주의 교회 보고 깨어있으라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가 가나안 땅 가다가 뒤돌아서 가지고 원망하고 춤추러 가다가 사건 터져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수치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기도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교회를 깨우는 일들이 된단 말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복음의 눈물을 아는 자예요. 뭐라 그럽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는 민족이 망하는 걸 보고 눈물 지어서 흘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한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야 되고요, 교단과 합해가지고 나라 살리는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단이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우리 교단이 그렇게 쓰이고,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로 나라가 걱정되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다. 정치인들은 빛을 잃어도요, 교회는 빛을 잃으면 안 돼요. 정치인이 빛을 잃어도요, 교회가 빛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나라와 그 시대는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붙들려 가지고 그발강강에서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내가 새 성전을 회복하겠다, 내가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되어내서 그들이 살아나가야 하겠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4대 선지자를 봤었을 때에 오늘 또 우리가 정말 복음의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복음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야 해요. 복음적인 참된 회개가 있어야 모두 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해요. 금이 어떻게 빛을 잃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빛을 잃느냐? 이 성전의 돌들이 무너지게 되었구나. 그래서 타조가 알라가지고 안 돌아보는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지금 찾지 못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진짜 말씀 있는 분은 사건,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 정말 복음운동하자 하고 정말 전도하자 하는데 교인 좀 뺏길까 싶어가지고는 이단으로 정죄해 시켜버리고요. 그래도 또 양심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회복시켜야 된다 그러는데 가장 정통적이고 가장 장자닥하는 그 교단이 정말로 실학적으로 토론하자 하니까 토론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예 토론 자체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에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요. 시온의 아들들이 정금에 비할 만큼 징할과 같이 되었음을 보아야 하는 거죠. 들깨가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내 백성도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음을 보아야. 젖먹이가 목말라에 타는데 떡을 떼어줄 젖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이 시대의 성도들이요 복음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못해가지고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은요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없어요. 후회는 해요.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가룟 유다는 후회했지만은 회개를 하지 않았는 거예요. 복음을 알 때에 진정한 돌이킴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복음에 하는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한이 없는 백성은 힘을 기를 수 없어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복음 없는 한은요 재앙을 불러와요. 여러분 삼국지 읽어봤습니까? 삼국지 읽어보면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또 이 나라가 당하면 또 저 나라 또 치고 그 다음에 또 망한 나라 또 일어나가지고 또 복수한다고 또 치고 저는 삼국지다가 머리 아파 도저히 못 이겼더라고요. 머리 아파가지고 율법주의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 완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해요. 그래서 IS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IS 나타나가지고는 또 전 세계에 그걸 또 보복하게 되고 그러니까 복음 없는 한은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한을 품으면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에가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성과 궁이 회파될 때에 복음의 한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이 파괴될 때에 복음의 한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기도하게 된 겁니다. 말씀이 끊어졌을 때에 복음의 한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기도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렘넌트 7명 성경에 성공한 인물들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성공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한을 심어가지고 그 복음의 한을 가지고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민족을 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전 세우기도 하지요. 요셉이 당한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13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한을 가지고 뭐하죠? 형제들을 살리고 후대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복음의 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는 그 인생 80년 동안요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의 한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에 쓰이는데 4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의 한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냥 복음 받고 그냥 은혜 받았다고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인생을 놓고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는 자가 복음의 한을 가진 자입니다. 사무엘, 왜 나는 어릴 때부터 젖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서 외롭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느냐? 거기서 복음의 한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일어날 때에 복음의 한을 가진 자가 일어날 때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을 그쳤더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흑암이 꺾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오늘 기독교인의 말이 국가에 먹혀 들어가야 돼요. 기독교인의 말이
불신자에게 먹혀 들어가야 돼요. 이런 기독교인들이 없으니까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요, 이상한 소리를 듣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에 교회에서 자라서 사무엘 같은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정말로 그들이 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전쟁 가지고 우리는 시달리잖아요. 다윗 사무엘로부터 벗겨 뺏긴 얘기 듣고 사무엘로부터 성막이 허들허들 끄는 걸 듣고 자랐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블레셋을 전부 전멸시키고 그 다음에 뭐 했느냐, 성전을 세우자. 성전을 세우자. 나는 이 궁중에 사는데 밖에는 저 바람 부는데 그게 뭡니까? 광야에서 가져온 성막이 다 너덜너덜한 거요. 이제는 한 거의 500년 정도 가죽이지만은 500년 지나니까 너덜너덜 하잖아요. 바람 부는 데 있구나. 그래서 내가 성전 세우겠다는 거예요. 오늘 20주년에 우리 은혜교회가 성전이 수리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한을 품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은 빛없는 성전, 우리 후대들은 RUTC에서 정말로 대한민국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인물들이 일어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나시린 하거 캠프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또 렘넌트 7명은요 그냥 평안한 데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과 역경과 그 속에서 복음의 한을 가지고요, 그래 복음만이면 안 되는구나 알고 한을 가지고 민족을, 그 다음에 성전을 세우고 후대들을 길러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고통을 기쁨으로,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 미디안으로 쫓겨간 모세, 그 다음에 뭐랄까 이세벨과 아합에게 쫓겨다니는 엘리야와 엘리사, 전부 그것을 복음의 한을 가지고 유익으로, 고난을 유익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전부 바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겨요. 어두운 시대입니다. 선지자 말을 안 들어요. 선지자 말을 안 들어요. 어두운 시대입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해 보니까요 정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모른다고 그래요. 그게 어두운 시대예요. 에가서에 오늘 보면은요 금인데 빛을 잃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빛을 잃단 말이에요. 이게 어두운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시대가 어둡다, 시대가 어둡다, 그때일수록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를 하는 거잖아요. 사모를 하면서 그렇구나, 이 문제는 이것이 답이구나, 이것 때문에 가정 살리려고 하다가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그것이 한이 되어서 가정이 사라지고 후대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것을 주셔요. 말씀에 근거한 신분과 다음에 뭡니까? 이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말씀에 근거한 신분과 정체성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나 하나님은 이사야나 하나님은 에스겔이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늘 뭡니까? 정체성을 심어주셨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먼저 출생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고 말씀하시고요. 1장 5절에 보면은 이전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명까지 정체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왜 교회 이처럼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은혜교회 오게 하시고 이처럼 교회 많은데 왜 훈련 받게 하시느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전혀 상관없어요. 성도들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언약으로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내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돈 벌면 됐지, 뭐 성공하면 됐지, 뭐 신앙생활 대충 해라.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 하나님이 따라오는 복을 줬는데 따라오는 복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오늘 복음 알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방향이 세계 선교와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춰져야 돼요. 방향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사역에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전하는데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가 소중히 여기는데 제일 먼저 나의 정체성.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때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가시는데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확립해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먼저 구별해 내오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걸 말해요. 결론입니다. 언약 가진 소수의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 따라가요. 그런데 언약 가진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누구 따라가지요? 말씀을 따라가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이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겁니다. 시대마다 세상의 우상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 너칠인 네피림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뭘 했느냐?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 방주를 지었다. 하나님이 없어 높아지는 바벨탑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너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 가지고 전체를 살리기를 원하는데 나 때문에 우리 은혜교회가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중직자는 그래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은혜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요. 어두운 시대에, 장이 끊어지지 않은 시대에. 그래, 나 때문에 불신앙 돌아다닌 거 완전 꺾여져야 된다. 그렇게 쓰임받아야 돼요. 전도자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죠. 사방이 막혀도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보고 선지자의 소명을 감당하는데 회복의 언약을 붙잡은 예레미야처럼 오늘 또 문제 사건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분이 언약 잡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가 모든 판가름이 나는데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고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언약 잡고 일어나시고 그다음에 승리해도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포로 시대에 또 포로로 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건 문제 속에 있더라도 누가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고통 중에 있는 귀한 우리 집사님에게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사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디에 있든지 은혜 권속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